지금 현재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은 그 전에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이제 떠나서 이제 아덴으로 왔습니다. 아덴을 방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시겠지만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그때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할 때 시기했던 유대인들이 그때도 소동을 일으켰는데 약 80km 떨어진 베레아까지 내려와서 또 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베레아에 있던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그 남쪽으로 육지로 직선거리로 한 320km 그런데 배를 타고 이동했죠. 둘러오다 보니 한 약 420km 되는 거리를 남쪽으로 내려와서 아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했던지 베레아에 있는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급하게 피신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동행했던 실라와 디모데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했는지 그곳에 남겨두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아덴에 도착해서 오늘 15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사도 바울이 아덴에 도착한 이후에 함께 왔던 베레아의 형제들에게 다시 가서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면서 그 아덴의 도시를 둘러보게 되죠. 그런데 둘러보면서 마음에 격분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음의 분노가 일어난 거죠. 아덴을 도는데 너무나 우상이 가득한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우상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덴이라는 도시의 이름은 잘 아시겠지만 헬라의 여신 아테네를 그리기 위해서 그 도시 이름 자체가 아테네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도시에 보면 아테네 여신을 섬기는 신전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헬라 문화에 사람들은 말을 하기를 약 8만 개의 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헬라 문화의 헬라의 수도가 아테네였고 그 아테네에 수많은 신전들과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돌아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 땅이 얼마나 우상이 가득한 도시인가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땅은 아테네는 우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듯이 지성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었고 철학이 발달한 곳이었고 또 예술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테네를 헬라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 제국에 당시 서방 세계에서 로마 제국에서 가장 알려진 세계 도시를 들라고 하면 첫 번째는 로마고 지금 이제 트리키어가 돼 있죠. 두 번째는 알렉산드리아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의 아테네였습니다. 그만큼 가장 중요한 도시였고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약 BC 5세기 경에 아티카 반도죠. 아테네가 있는 아티카 반도와 그리고 그 옆쪽에 여러분 보실 때 아티카 반도와 동쪽이 되나요? 동쪽에 그 스파르타라는 도시가 있는 펠레폰네수스 반도가 있습니다. 약 5세기 경에 이 아테네와 스파르타 도시의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전쟁을 했죠. 아테네는 해군이 발달을 했고 스파르타는 육군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이제 상성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헬라의 아테네는 거대한 상을 쌓아놓고 이제 해군 쪽으로 싸우려고 하고 그런데 이제 스파르타는 그 공성전을 펼치는 거죠. 성을 치려고 하는데 성이 워낙 높고 단단해서 쉽게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십 년을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아테네가 굉장히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BC 5세기경에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나면서 점점 아테네는 쇠퇴해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방문했을 때 이때는 그 전의 영광을 많이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테네 사람들은 찬란했던 그 영광을 잊지 않고 우리 아테네 사람, 우리 아티카 사람들,
바울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7절에 언급되어 있듯이 사도 바울은 먼저 아테네를 돌아보면서 회당에 갔습니다.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 이방인이었다가 개종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변론을 했고, 그리고 이제 날마다 장터에 가서, 아고라라고 하죠. 장터에 가서 날마다 사람들을 만나서 변론을 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에게 아고라는, 장터는 삶의 중심지이자 어떤 철학의 발생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방문했을 때 그 이전에 소크라테스가 이 아고라에서, 장터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일단 제자들을 교육했던 그런 곳이죠. 아테네의 헬라 사람들은 이 아고라, 장터에서 모든 문화를 함께 누리고 일단 함께 토론하고 그것을 이뤄갔던 것입니다. 17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과 함께 변론을 하는데 그 당시에 두 가지 가장 발달된 그런 철학 사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에피쿠로스와 하나는 스토아 철학이었습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쟁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에피쿠로스 철학은 어떤 철학입니까? 예전에 학교 때 윤리 시간에 아마 다들 배우셨을 텐데, 그죠? 에피쿠로스 철학은 유물론입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물질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영혼조차도 물질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은 신을 믿었지만 모든 것이 물질이기 때문에 인간이 죽으면 소멸되듯이 신도 소멸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철학자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쾌락을 추구했어요. 아타락시아라고 하죠. 쾌락을 추구했는데 그 쾌락은 어떤 쾌락이냐? 어떤 육체적인 그런 쾌락이 아니라 정신적인 쾌락이었습니다. 정신적인 만족을 누리는 쾌락. 그것이 이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방문을 했을 때 이 에피쿠로스 철학의 추종자들은 굉장히 타락을 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장을 했던 정신적인 쾌락이 아니라 육체적인 쾌락을 쫓아가기 시작한 거죠. 육체적인 쾌락을 쫓아가면서 정신적인 쾌락도 함께 채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굉장히 타락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 최고의 선을 쾌락이라고 가르친 반면에 스토아 철학자들은 최고의 선을 덕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한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 유물론이었다면 스토아 철학자들은 범신론이었습니다. 팬티즘이죠. 모든 것이 신이다라는 거예요. 자연의 모든 것 가운데 신이 내재해 있고 우리 인간조차도 신이 내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도덕을 강조했지만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 그것을 이론에 불과했고 그들의 삶 역시 굉장히 향락에 타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철학자들이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아테네 철학자들은 이 사도 바울의 새로운 사상을 들으면서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아레오바고로 데려갔어요. 평의회, 법정으로 그렇게 그 역할을 하는 기관이죠. 종교, 교육, 어떤 문제에서이든지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권력 기구였습니다. 그 아레오바고로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본문을 볼 때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가장 권력 있는 사람들 앞에서 서서 말을 해야 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0절에 보면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니. 새로운 사상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궁금했던 것입니다. 헬라의 종교적 철학적 사고 체계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냥 더 자세히 알고 싶었던 거죠. 아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는가 그 다음 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 사람들은 새로운 것이 있으면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리스가 철학이 발달했던 이유는 항상 새로운 것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테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테네로 다 모이는 거죠. 예, 끝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뭔가 새로운 거죠. 그래서 호기심이 생긴 것입니다. 호기심이 생겨서 더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 서서 아레오바고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22절부터 31절까지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설교를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사도 바울이 그 아테네 사람들을 볼 때 그 수많은 신전들, 수많은 우상들, 그것을 보면서 아덴 사람들에게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영어 성경 NIV에 보면 동일하게 우리 한글 성경과 동일하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You are very religious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데 KJV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면 원어에 조금 더 가깝죠. You are very superstitious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미신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종교심이 있다라는 것보다 미신적이다, 무모하게 쫓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구절을 주석을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그 권력을 가진 그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때 당신들은 굉장히 종교적이군요라고 칭찬한 것이 아니라 무모하게 알지도 못하는 신들을 섬기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무분별하고 미신적인 태도를 향하여서 비난을 했다라고 칼빈은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그들을 향해서 말을 한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아덴 사람들이 종교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그렇게 숭배하고 갖다 바치고 그를 신전에 모셔다 놓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기적인 필요 때문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 줄 신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테네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은 약 8만 개가 넘는 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철학이 그렇게 발달했던 것도 동일한 이유입니다.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찾아가는 거죠. 나를 만족시켜줄 신을 찾는 것입니다. 이 신이 무언가를 줄 것 같아요. 그런데 안 줘요. 그러면 또 다른 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뭔가를 얻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금방 실증을 느낍니다. 또 다른 것을 찾아갑니다.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새로운 사상을 쫓아갑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았습니다. 흥미로웠습니다. 그런데 금방 실증 나죠? 또 다른 것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철학이 발달하는 거예요. 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에 집중을 했는데 또 다른 것을 건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저것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끊임없이 우상을 만듭니까? 이 아테네 사람들의 모습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줄 존재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를 채워주는 것 같거든요. 나의 만족을 채워주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질병의 문제, 건강의 문제라든지 심지어 성경적인 해석의 문제라든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나를 만족시켜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우상을 만들고 이단을 쫓아가는 이유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기적인 필요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럼 이제 볼일 다 본 거죠. 떠나는 것입니다. 이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채워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른 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위해서 찾은 사람은요, 항상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가 채워지든 채워지지 않든 하나님을 떠날 사람이 떠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준이 나의 필요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우리의 필요 때문에 교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나의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어떤 것 때문이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지나면서 한 해, 두 해, 10년, 20년이 지나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제목이 나의 필요라면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만족을 위한 도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신앙이 성숙해지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떤 고민을 하게 됩니까? 기도 제목이 뭐가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그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 어린 사람과 신앙이 성숙한 사람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때, 우리가 판단할 때 우리의 그 모습을 보면 어떤 기준이냐,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린지 여전히 아이인지 아니면 성숙한지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신앙의 판단이 어떤 교회 안에서 또한 삶을 살아가면서 가족 안에서 어떤 판단을 할 때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나의 감정을 위해서 그것을 판단한다면 여전히 어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무엇이 하나님께 가장 기쁨이 되는 일인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선택한다면 그것은 성숙한 신앙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지금 아테네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종교심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탐심, 자기 만족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도 이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어떤 부분을 죽이는 거예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것이 땅에 있는 지체라는 거예요. 이것을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또 사족이 붙어요. 뭐예요? 탐심은 우상숭배리라. 다른 것도 문제지만 이 탐심은 정말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탐심은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우리 내면에서 욕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욕망하고 있는 것이 탐심입니다. 욕망하고 있는 것은 결국 우상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 안에 무언가를 욕망하기 시작하면 이 욕망이 나의 내면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의 내면을 움직이면서 서서히 내 삶을 장악해 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갔는데 나중에 나를 장악한 이 욕망이 나를 이끌어 가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 탐심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탐심을 가지는 순간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데 결국 그것을 쫓아가며 그것에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고 그 우상 숭배는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느니라. 이 모든 것이 마음의 욕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욕심을 죽이지 못하면 결국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결국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욕심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계속 커지기 마련입니다. 무언가를 얻었다고, 무언가를 채웠다고 그것으로 만족합니까, 여러분? 아니요. 더 좋은 것을 또 가지고 싶죠.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욕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욕망을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무언가에 하나 사로잡히면요, 때로는 죽을 수도 있는데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을 봅니다. 저의 고향 해운대 바닷가에 가면 한 번씩 밤에 나가면 정말 낮처럼 대낮처럼 바다 저 멀리 바다가 환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징어 잡이 배가 떴을 때입니다. 해운대도 이제 동해 쪽이죠. 오징어 잡이 배가 한 5대만 떠도요. 그 바다가 얼마나 환한지 모릅니다. 그 배마다 줄에서 여러 수십 개, 수백 개의 등을 달고요. 그 불을 밝히면 무엇을 잡는 거예요? 오징어를 잡죠. 오징어들이 달려듭니다. 그 불빛에 홀린 오징어들이 죽을 줄 모르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들이 그 불을 밝혀놓고 그냥 어부들은 그 오징어를 이제 걷어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어느 날
세상은 이런 오징어 잡이 배처럼 불빛을 밝힙니다. 우리를 홀리는 불빛이죠. 죽을 줄 모르고 달려가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가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문제 때문에 그 가정이 파탄나고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또 그 불빛이 나에게 비춰지며 달려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인간의 욕망 때문에. 그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면 한순간에 인생이 파탄나 버리는 거죠. 그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눈이 뒤집혀 버립니다. 정말 아내가 말려도 남편이 말려도 옆에 정말 친한 사람이 말려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뭐 때문에요? 욕망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죽는다고 해도 그만둘 수 없다라는 거죠. 왜 인간은 그렇게 욕망에 끌려갈까요? 뭐 때문입니까? 그 욕망하는 대상이 나를 만족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 부분을 만족시켜 준다라는 거죠. 그 욕망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욕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욕망을 쫓아갑니까? 그것을 믿거든요. 이것을 취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취하면 만족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간의 욕심은 결국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은 결국 우리 인간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면 욕망은 더 많은 것을 쫓아가게 만들고 눈에 보이는 더 좋게 보이는 것을 쫓아가게 만듭니다. 그 좋아 보이는 것에 내 마음이 꽂혀버리면 그냥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판단을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욕망 때문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어떤 우상을 섬기며 만족을 얻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만남을 통해서 만족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가지며 만족을 얻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말을 하는 공통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만족을 쫓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국 인생이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자들이 쫓아갔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쾌락을 쫓았어요. 그런데 그 쾌락은 육체적인 쾌락이 아니라 정신적인 만족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신적인 만족, 그 정신적인 쾌락, 자기 만족을 쫓아가는 사람은 결국 육체도 그렇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고상하게 포장을 해도 자기 만족을 쫓아가는 사람은요, 결국 그렇게 너무나 우아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 쾌락이 나의 마음에 안정을 준다라고 포장을 해도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의 관계도 도구가 되어버리고 때로는 신과의 관계도 도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다른 말로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아타락시아를 위해서 다 도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뭔가 불편한 것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무너지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덴 사람들은 철학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1절에 보았듯이 뭔가 새로운 것을 계속 쫓아갔던 사람들이에요. 다른 것에는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것을 말하고 새로운 것을 듣는 것, 그것에만 시간을 썼어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았습니다. 뭐 때문에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나를 채워줄 것. 그래서 뭔가 좋은 것을 찾았어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또 실증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목마른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테네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이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물질, 물건, 상품, 새로운 사상, 우리는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를 만족시켜 줄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어떤 우상도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욕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체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탐심을 죽이라. 탐심은 우상숭배다. 먼저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욕망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욕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욕망의 실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욕망이 일어나는 것은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물질을 향해서 욕망하든지, 어떤 사람을 향해서 욕망하든지, 나의 자녀에 향해서 욕망하든지, 때로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욕망을 하든지, 그 어떤 것도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아테네 사람들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새로운 것을 찾고 있느냐?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종교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욕망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무엇을 지금 욕망하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그것을 욕망하고 있습니까? C.S. 루이스는 말을 하기를, 현대인은 욕망이 너무 약하다. 더 강하게 욕망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말을 하는 이 욕망은 돈에 대한 욕망을 더 강하게 가져서 더 많이 가져라. 어떤 물질에 대한 욕망을 더 많이 가져서 더 많이 취하라.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더 높은 가치의 욕망이 있는데 이 현대인들이 너무나 낮은 가치의 욕망을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약하다라는 거예요. 욕망이 너무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욕망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썩어져 없어질 것들인데 그것을 욕망하면 결국 인간은 무너지고 타락하고 다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망해야 될 것은 더 강한 것, 더 높은 가치, 하늘에 있는 것을 욕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세상에서 어떤 만족을 찾고 있다면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은 곧 헛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세상 것에 무언가를 욕망하도록 유혹합니다. 아테네의 헬라인들이 굉장히 지성적인 것 같지만 그들이 욕망의 눈이 사로잡히자 점점 그들의 판단이, 지성이, 이성이 흐려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욕망의 실체를 몰랐고 이 욕망의 실체를 모르는 근본적인 이유는 신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무지, 그것이 너희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신이 신전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7장 24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이 지은 신전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신을 신전에 모셔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멋진 신전에 모실 때 신이 기뻐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멋진 그런 신전들이 있는 것입니다. 신에게 멋진 옷을 입혀야 신이 기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사람이 무언가를 바쳐야 신이 만족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좋은 것을 드릴 때 신이 행복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이 행복해야 신이 무언가를 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아테네 사람들은 생겼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언가를 받아야 만족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언가를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 없이도, 인간의 도움 없이도 모든 것을 다 가지시고 다스리시고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그 아테네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 설교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9절에서 31절에 보면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우상 숭배의 허탄함을 지적하고 그 우상 숭배의 허탄함, 그렇게 자기 만족을 쫓아가면서 철학하고 예술하고 그렇게 새로운 것을 쫓아가면서 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회개하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합니다. 회개한 자에게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지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죄를 뉘우치는 것, 그리고 그 죄를 끊는 것, 그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종교심이 많았지만 그들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끊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아테네 사람들을 향하여서 잘못된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라, 회개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바울의 설교에 어떤 사람들은 조롱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듣고 싶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새로운 것이니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몇 사람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또 다른 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만족이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헤맨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이유를 볼 수 있지만 모든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핵심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에 그 땅에서도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땅에 있는 다른 것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다른 것을 주관하는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거죠.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고, 그리고 가나안에서는 다른 우상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잃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 땅에서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하나님을 신실히 섬겼다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 더 풍성한 땅으로 넘치는 복을 부어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아테네를 향한 그 메시지를 보면서, 그 아테네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는 정말 신실한 신앙인인가? 아니면 아테네 사람들처럼 종교심이 있는 superstitious, 그냥 미신적인, 무모한 그런 신앙의 모습은 행여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그것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는 미신적인 것입니다. 그냥 종교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 다른 어떤 우상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면 다른 것이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있는데 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까? 그만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하지 않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이 끼어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 고백과 선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 그것을 누리게 하고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는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